지금부터 벙커원교회 민에스더 장로임직 김용민 담임목사 취임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을 부르겠습니다. 저희에게 알맞은 은총을 각각 나누어 주신 주님,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은총을 나누어 받은 저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서로가 받은 은총을 나누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가게 하시고 세상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게 하소서. 저희가 신앙 안에서 삶을 나누는 진정한 가족이 되고 동지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하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다 달리게 하시며 저희로 위의 면류관을 바라보는 신앙을 간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강북시찰위원회 서기이자 수유제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장금환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의 삶과 그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와 사회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오시던 때처럼 혼돈하고 소란한 세상 중에 저희가 특별히 귀한 교회의 조직 선포와 그리고 귀한 장로님을 세우고 김용민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으로 받아하는 귀한 예식을 진행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종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오시던 때가 그러했던 것처럼 뉴미디어 소통의 기술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혼돈케 하고 그에 영합하는 여러 세력들이 오히려 경거만통하는 때에 우리의 귀한 벙커원 교회를 통하여서 그 사악한 것들을 물리치게 하시되 교회가 취약했던
세상의 일과 삶의 일들에 관여하는 사회 선교의 일에 최전선에 귀한 교회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임직하는 민에스더님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지켜내고 세상에 흔드는 저 요망한 정난을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임직받는 또한 취임하는 우리의 귀한 목사님이 성교와 우리에게 주어진 소통의 기술 속에 삶 속에서 받은 새 소명,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고도 남아 세상과 나라의 일을 편안히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능한 정권을 몰아내고 무력한 정권 끝에 정권이 혼돈한 지경으로 이르러 무능하거나 무례하거나 무법하거나 자의적인 법집행으로 인해서 혼돈한 때를 맞고 또한 여러 세상의 정치 권력 관계에 의해 이들이 공격하고 교회마저 우스운 모양을 만드는 세상 천지의 혼돈한 때를 당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벙커원 교회를 통하여서 이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들이 지원하며 화합하고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의 선한 싸움을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하여 특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민에스더 임직받은 장로님과 우리의 김영민 목사를 크게 하시어서 그들의 영역과 그들의 체력과 힘과 재력까지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 귀하고 복된 목사님 당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일과 순서를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의 귀한 영역을 통하여서 이 일에 더욱 크게 하시고 화합하여 선을 일구며 에큐메니칼 연대하고 연합의 정신으로 교회가 이 일 모두를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게 특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서울북로의 회의록 서기이며 예일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영남 목사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작은 성이 하나 있습니다. 저 성이면 가까워서 피할 만합니다. 그러니 그리로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주 작은 성이 아닙니까? 거기로 가면 제 목숨이 안전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조서 내가 그 청을 들어주겠소. 저 성은 멸하지 않겠소. 당신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을 터이니 빨리 그리로 가시오. 롯이 그 성을 작다고 하였으므로 사람들은 그 성의 이름을 소알이라고 하였다.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벙커원 교회 교우들이 열심히 찬양을 연습했습니다. 부르신 뜻을 사는 우리 함께 듣겠습니다.
서울북노회 증경노회장이자 한빛교회 원로 유원규 목사님, 소알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마스크 벗는 것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14년) 전 이 채플실을 지을 때 제가 한신대 이사회 건설위원장으로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완성시켜 놓고 아마 이 자리에서 단목사 취임은 처음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에 꺼내는 것은 바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저 단의 십자가와 저 재단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신대학 채플실 십자가를 수입목으로 할 수는 없겠다. 그러면 한국산으로 할 때 소나무가 좋겠다. 나무 전문가를 모셔다 놓고 상의를 했습니다. 박근원 박사님하고 몇몇이 앉아서 상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만한 나무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최소한 변하지 않는 소나무 저만한 크기를 구하려면 담금질을 5년 이상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5년짜리 저만한 크기의 소나무를 어디서 구할 것이냐? 도저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5년짜리 소나무는 이미 다 맞춘 나무였기 때문에 새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겨우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2년 된, 담금한 지 2년 된 소나무를 직접 실어다가 이천에 가서 제재소에서 제지를 하고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었는데 2년 되었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고정된 십자가가 아닙니다. 때로는 송진이 흘러나올 수도 있고 나무가 찢어지기도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잠시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밑부분이 좀 찢어졌습니다. 아직도 이 환경과 이 자연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십자가입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찬양대가 주님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면서 산다 하는 제목을 불러주셨는데 아마 본거교회의 미래와 관계된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중에는 나중에 교회 건축에 관계될 분도 계시겠습니다. 밑에 재단, 저 돌 재단을 대리석으로 처음에 구상을 했는데 아쉽게도 국산 대리석은 지금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겨우 구할 수 있는 게 저 오령 남쪽에서 나는 우선 검은 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검은 돌 보석으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 재단의 어떤 상징만은 좀 우리 것으로 할 수 없을까 그런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서 앞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식을 인도하는 홍승원 목사님은 제가 출석하고 있는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맡기면서 10분 내외로 하라고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지시를 하셨어요. 그 말씀 따라서 거두절미라고 또 앞에 많이 붙였습니다만 원고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은 소돔을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과 이를 말리려고 하는 아브람 사이에 벌이는 숨가쁜 협상 테이블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의인이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40명, 30명, 20명. 그러다가 32절에서 아브라함은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라 합니다.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0명을 도와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나 의인 10명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소돔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소돔을 이렇게 망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욕심이라는 죄의 속성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리하신 것이다. 태초에 뱀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심, 독차지하고 더 즐기고 더 강해지려는 욕심, 이런 욕심의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모든 악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형제를 돌로 쳐 죽이고 바벨탑을 쌓고 끝없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편리함이라는 유혹으로 창조의 세계를 착취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 욕심이라는 죄의 속성을 저는 오늘 소돔 지향주의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소돔 지향주의는 힘의 논리를 숭배하는 쾌락주의, 확장주의, 패권주의입니다. 창세기 13장 8절 이하에서 아브라함이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다툼이 있었어도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자리를 잡은 것이 소돔입니다. 소돔은 크다는 뜻이죠. 또 남색이라는 의미의 뜻을 가진 소돔이에서 비롯된 말이라고도 그럽니다. 롯의 눈에 비친 그 소돔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았고 이집트 땅과도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소돔이 창세기 13장 13절을 보면 소돔 사람들은 악하였으며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악한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의 남자들이 몰려와서 주님의 천사가 묵고 있는 롯의 집을 둘러싸고는 우리가 오늘 밤 너희 집에 온 남자들과 상관해야 하겠다.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소돔의 죄는 이렇게 존엄한 인간을 성적 놀이개로 삼는 타락과 생명 경식품 풍조였습니다. 또 이를 말리는 롯에게 너도 나그네 살기를 하는 주제에 우리에게 재판관 행세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롯에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들의 죄는 이렇게 나그네와 떠돌이와 소수자들과 외국인들을 이지매시키고 함부로 대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이기적 배타주의, 수구적 보수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이런 소돔지향주의라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교회로 키워주셨습니다. 130년의 짧은 선교 역사임에도 세계에서 한국교회처럼 빠르고 힘있게 성장한 예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교회가 우리나라에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그런 기록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바르게 쓰지 못했습니다. 오직
몸집 불리기에만 골몰하였습니다.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고 힘이 있어야 선한 일도 하고 더 큰 봉사도 하고 하나님께 더 큰 영광도 돌릴 수 있다는 소위 기독신앙, 성공신앙, 번영신앙에 매몰되었습니다. 신앙과 하나님의 축복도 저급한 장사 속으로 변질시켜버렸고 시장 경제 논리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심각한 교회의 위기, 신앙의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같은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을 건져낼 수 있는 새로운 통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힘과 숫자와 크기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비움과 떠남과 나눔과 내려놓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모든 소유와 터전을 떠나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롯이 살 수 있는 이 생명의 길은 소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알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알은 작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아침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고 했습니다. 매우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소알은 그냥 작은 곳이 아닙니다. 소돔 지향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부터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곳입니다. 벙커교회 5만 6천여 개에 이르는 한국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닙니다. 벙커의 사전적 의미는 적의 사격이나 반칙으로부터 아군을 보호하기 위하여 땅을 파서 만든 구덩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 살림을 위한 도시설이죠. 생명의 길을 붙들고 사는 그런 교회가 벙커교회입니다. 그런 이름을 내건 벙커교회가 더 효과적인 생명 살림을 위해서 기장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보고자 오늘 장로를 세우고 조직교회가 되고 담임 목사를 청빙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김용민 목사는 태생부터 소알 지향주의자였습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누구보다도 한국교회 예면을 잘 아는 김 목사는 불의한 교회의 모습에 결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방송국 PD로 입사했으나 헌금을 유용하는 모 대형교회 목사의 불의를 보고 비판했다가 그 자리에서 사직당했습니다. 또 기독교 TV의 PD가 되었으나 상사의 회계 부정을 보고 노조를 일으켰다가 구조 조정을 당했습니다. 또 방송국 시사잡기 대학 강단에서도 불의와 타협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리를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소돔 지향주의와 철저히 맞서서 싸운 소알 지향주의자였습니다. 지금은 시사평론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등대지기를 자임하는 김 목사는 며칠 전 방송에서도 자신을 이제 목사 방송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목사 방송인 김 목사가 일찍이 오늘을 내다본 것 같습니다. 10년 전에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시작한 게 벙커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깨어있는 자들을 주합해서
이 도도한 운동의 흐름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치열하게 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본국교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래된 미래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포지 여사는 팬데믹 이후 인류가 설계할 미래운동의 대안으로서 풀뿌리 지역운동, 작은 공동체 운동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인류의 궁극의 평화와 행복이 극단적 개인 이기주의와 힘겨루기 때문에 양극화되고 단절된 이 사회를 복원해서 관계와 연결을 소중히 여기는 작은 공동체 운동, 소활 지향주의에 있음을 이미 발파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운동은 생명 살리는 우선으로 삼는 그런 운동입니다. 교회는 숫자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소활 지향적 고백 집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생명운동 공동체로서의 본국교회가 오늘 김용민 목사와 함께 조직교회가 되어서 전열을 제대로 갖춘다는 이 사실은 절망적인 한국교회를 위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본국교회가 기존 교회가 중요시하는 외형적 대형화나 조직의 틀과는 사뭇 다른 형태로 운영되리라 믿습니다. 아멘. 생명 살림을 우선하는 새로운 교회 모델을 한국에 제시함으로써 한국교회가 김용민 목사의 말만 하나 한국교회가 더 이상 창피하지 않은 그런 통쾌한 역사를 보여주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본국교회가 벌이는 이 생명운동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이와 연대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롯이 소알에 이르렀을 때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김용민 목사와 본국교회가 일하는 곳에 해가 떠올라 땅을 비추는 희망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기독교 장로의 규례에 따라 벙커원 교회를 평생토록 섬길 장로님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의 헌법을 보면 장로의 자격은 무흠 입교인으로 5년을 경과한 사람으로서 그 직무는 교회의 택함을 받은 교인의 대표로서 목사와 함께 7위 회원이 되어 교회의 행정과 권징을 관리하며 교회의 영적 사항을 살핀다. 교인 중 고난당하는 사람을 방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교리를 오해하거나 도덕적 부패에 빠지는 교인이 없도록 권면하며 선도에 힘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벙커원 교회는 지난 2022년 4월 17일 공동회에서 민 에스더 씨를 장로로 피택하여 6개월 동안 장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8월 30일 서울 분로회가 실시한 장로 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5일 서울 분로회 정기회에서 장로 임직 안건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벙커원 교회는 오늘 민 에스더 씨를 장로로 세우는 임직 예식을 마련했습니다. 민 에스더 씨는 제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을 하겠습니다. 나는 벙커원 교회를 임시 대표하여 장로로 임직하는 민 에스더 씨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진실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 에스더 씨에게 묻겠습니다. 민 에스더 씨는 벙코원 교회의 시무 장로직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조금 더 크게. 민 에스더 씨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서 교인의 모범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까? 민 에스더 씨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을 돌보고 권면하며 예배와 교회 살림살이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까? 네, 손 내려주시고요. 벙코원 교회 교인들 일어나 주십시오. 이제 벙코원 교회 교인들에게 묻겠습니다. 벙코원 교회 교우 여러분은 민 에스더 씨를 벙코원 교회 시무장로로 영접하고 성서와 교회 헌법에 가르친 대로 주 안에서 존경하고 협력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앉아주시고요. 안수기도 시간입니다. 방석위에 무릎 꿇고 십자가를 향해서 해주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단위로 좀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들 다 올라오시고요. 목사님들. 네. 김영민 목사님도 올라오시죠. 네. 둘러서 안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 민 에스더 씨를 성별하셔서 벙코원 교회의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장로 임직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민 에스더 장로에게 온유와 겸손을 덧입혀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어 궁핍한 사람들, 고난당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게 하옵소서. 모든 교인의 대표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10년 전 벙코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그 거룩한 정신 늘 가슴 한가득 품게 하시고 장로로 임직하는 이 순간의 다짐과 결단이 영원토록 변치 않게 하옵소서.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벙코원 교회와 이 병든 세상을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민 에스더 씨가 장로로 세워졌으며 벙코원 교회의 시무 장로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안수위원들과 임직자 악수 돌아가면서 악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내려가 주시고요. 벙코원 교회에서 장로 임직회를 준비했습니다. 장로 임직회, 장로 민 에스더. 장로님은 본교회 공동회에서 피택을 받고 서울북로회가 시행한 고시에 합격하여 벙코원 교회 시무장로로 임직하게 되었음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벙코원 교회는 장로님의 임직을 축하하며 항상 주님의 일에
우리에게 귀한 믿음의 문을 보여주시기를 바라는 벙권 교우들의 기도를 이 패에 담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벙권교회 임시당회장 홍승원 목사. 이 시간에는 서울북로회 장로회장 강신옥 장로께서 회원패 전달을 하겠습니다. 회원패 벙커1교회 민에스더 장로님 1975년 3월 1일생 귀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장로의 직분을 맡아 본회의 회원이 되셨음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이 패를 드립니다. 2022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장로회 회장 강신옥 장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전국 여장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회원증을 전달하겠습니다. 회원증 벙권교회 민에스더 장로. 자매께서 하나님의 선교의 동반자로서 장로의 직분을 맡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본회의 회원이 되셨음을 환영하며 이 회원증을 드립니다. 2022년 11월 2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 여장로회 회장 최경옥. 민에스더 장로님의 임직 인사 들어볼까요? 네. 오늘을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이신 안주발파님, 평안님, 미숙관님, 부부라님, 그리고 교우님들 앞에 선 것이 참으로 부끄러워요. 저는 지난 4월 장로직에 피택이 되어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하여 임시 당회장이신 홍성훈 목사님께 장로가 되기 위해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이 직을 맡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우님들은 저의 가면에 속으셨는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교우분들의 조언을 경청하고 아픔과 상처가 있는 교우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더니 빈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제가 갑자기 친절해진다거나 살가워진다거나 설명해드릴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잠시 후에 취임하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열심을 다하고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목표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그리고 벙권교회가 온전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길에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협력하여 모든 일에 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벙교원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세상을 향해 열려있는 교회입니다.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울러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역할을 사명처럼 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게으름이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교우가 집단 지성으로서 걸어온 자리와 서 있는 자리, 나가야 할 자리를 고민하도록 늘 성찰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애쓰겠습니다. 장로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교회가 조직교회가 되기 위한 도구로 선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우리 교우분들의 헌신과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힘들 때마다 찾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담임 목사를 청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조직교회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고 당회를 구성하였으니 이제 나는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 북노회의 권위로 벙커원 교회가 합법적으로 조직교회가 된 것을 선언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축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담임 목사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취임하는 김용민 목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중을 향해서 가운데로 서시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자매이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벙커원 교회 목회를 김용민 목사에게 위임하는 예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벙커원 교회의 청빙서가 노회를 통하여 김용민 목사에게 전달되었고 그가 청빙받을 의사를 노회에 표명했기에 이제 우리 서울 북노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교회를 김용민 목사에게 위임하려고 합니다. 이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이름으로 취임하는 김용민 목사에게 거룩한 규례에 따라 몇 가지를 물으려고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서약하시기를 바랍니다. 노회에서 청빙서를 받을 때 승낙한 대로 벙커원 교회의 담임 목사직을 담당하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 일할 것을 진심으로 다짐하십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요. 벙커원 교회 교우들에게 묻겠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노회가 본교회 교우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옳게 여기시는 분은 물을 때마다 오른손을 들어서 대답해 주시길 바라고 앞에 계신 김용민 목사님은 누가 대답을 잘하시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네. 교인 여러분은 김용민 목사를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정중히 맞이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교인 여러분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김용민 목사가 교훈하는 진리를 받들며 치리에 복종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교인 여러분은 김용민 목사가 위로하고 가르치고 봉사하며 신령한 덕을 세우기 위해 힘쓸 때 도와주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교인 여러분은 김용민 목사가 본교회 목사로 재임하는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담임 목사에게 위로가 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약속합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본 노회의 권위로 나는 지금 김용민 목사가 벙커원 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은혜와 영광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취임한 목사가 이 교회와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축복하사 사랑 안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취임하는 주의 종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김용민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과 근면과 용기로 거룩한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지성을 주셔서 그가 하는 일이 무심한 자를 깨우치며 약한 자를 담대하게 하며 괴로운 자를 위로하며 죄인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옵소서. 그를 지키사 유혹의 그물에 걸리지 않게 하시며 깨끗한 마음과 뜨거운 심정으로 용감하게 악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의 날에 모든 진실한 자를 위하여 준비된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또한 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성령으로 감동하사 사랑과 겸손으로 말씀을 갖게 하옵소서. 교인들의 마음을 주의 빛으로 밝게 비추셔서 복음의 영원한 진리를 날마다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또한 모든 선한 것으로 양육하시어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 안에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교우 여러분들이 목사님에게 약속한 청빙서를 김용민 목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동로의 진경로 회장이자 열린교회를 섬기는 나영진 목사님 건면해 주시겠습니다. 안시입니다. 자리 앉으시죠. 벙커원 교회가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장로님 세우시고 또 조직교회를 이루시고 또 담임 목사님을 취임하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참 감기가 무량하네요. 말씀 한 군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런데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장로님은 교인들의 대표가 되고 목사님은 교회의 대표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들이 다 아시죠? 예. 이제 조직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정식 교회가 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설립이 됐을 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만, 근데 조직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이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뜻깊은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서 메시아 취임사라고 불리는 그 귀절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소환하셔서 자기 자신의 사명으로 삼으셨습니다.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멍에를 꺾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주님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는 다른 사람의 목에 걸린 멍에는 풀고 자신은 평생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걸고 살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제 담임 목사로 취임하시는 김용민 목사님 꼭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의 목에 얹어서 제어하는 도구거든요. 멍에라고 하는 것은 쥐고스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말로 연합하다 또는 짝짓기, 예속,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멍에에 의해서 내가 예속이 되고 결국은 그 멍에와 함께 사는 겁니다. 주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에게 예속되어서 주님과 정말 짝짓기를 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제어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비워내야 주님의 멍에를 맬 수 있는 거죠. 또한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도구가 멍에입니다. 동시에 일을 쉽게 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멍에를 매지 않으면 자유롭긴 하죠. 여기저기 바라볼 수 있고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멍에를 매우면 오직 앞만 바라보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담임 목사가 취임하는 김용민 목사님이 매 순간 나의 목에 드리운 멍에를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멍에를 메고 산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 마리에게 멍에를 메워서 짝을 이루어서 끌게 합니다. 혼자 끌면 힘드니까 그것을 결이라고 얘기하죠.
교회도 그래서 장로님을 세워서 목사님과 함께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장로님이 정말 같은 비전을 가지고 발맞추어서 사명의 길을 간다고 하면 아마 그 멍에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벼운 멍에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멍에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길이에요. 한눈 팔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가는 길입니다. 어깨에 드리운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담임 목사가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교회 장로가 그 멍에를 메고 갈 때 교우들의 협력과 교우들의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사역의 길은 고독한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온 교우들의 기도가 있고 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과 또 목사님이 오늘 임직을 하고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이 조직교회로서 벙커원 교회가 가는 길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벙커원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돛을 올리고 힘차게 항해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뒤에는 주님이 있고 우리 서울 북로에 함께 이 벙커원 교회를 감싸고 함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조직교회로 이제 시작하는 벙커원 교회 그리고 오늘 장로로 임직한 장로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김영민 목사님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권면을 들었으니까 김영민 목사님 벙커원 교회 담임 목사 취임사를 해주겠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로회의 조직교회로서 벙커원 교회가 새 출발을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 시점에 제가 담임 목사로 서 있네요. 두렵고 떨린다라는 말이 실감납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하나님이 벙커원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언컨대 사람의 지혜와 노력으로 만든 10년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10년 전 첫 예배를 드릴 당시에 저는 벙커원 교회는 언제든 문을 닫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한국의 존재 자체로 공회인 교회가 너무 많죠. 그런데 우리 벙커원 교회가 개혁의 기수가 된다는 것은 너무 오만하고 거창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적어도 세상에 부끄러움이 되는 교회가 된다면 언제든 접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포장이 멋있습니다만 사실 이 말은 교회를 중단하는 상황이 왔을 때 도망갈 구실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교회가 지속 가능할 것인가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에게 비친 제 이미지와 또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제 이미지는 아주 현격한 불일치였습니다. 그래서 내내 멍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모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고난받는 이들의 벗이 되고 연대가 필요한 현장에서 깃발을 듭니다. 역사가 후진할 때는 다른 길을 만들어가는데 힘썼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이 교회에.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민에스더 장로님이십니다. 교회는 그 이후에 독립공간을 확보하고 어느 순간 작지만 큰 교단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에 가입하고 어느 순간 교회 내에 가스라이팅을 타파하는 시민단체 평화나무를 만들고
어느 순간 개척교회가 되고 설립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조직교회가 됐습니다. 전쟁 초기 시점부터 테러를 공리했던 회장병이나 다름없던 제가 과연 10년 전에 이런 교회를 꿈조차 꿨겠습니까? 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역사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교회에 저같이 초라한 사람이 담임 목사라니 정말 무거운 마음뿐입니다. 한국 교회의 무자격 목사가 겁나 많다고 하는데 이제 나까지 한 몫을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에 한두 번 제 자격지심을 확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보신 대로 저는 이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마음먹게 된 것은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로도 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벙커원 교회를 이끄신 하나님이신데 나도 그 하나님의 도우심, 이끌림을 받고 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벙커원 교회를 한국 기독교 장로회로 이끄셔서 조직교회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 또 저 같은 한없이 모자란 사람을 담임 목사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일 사역으로 바쁘신 때에 새로운 기장교회의 출발을 위해 함께해 주신 우리 서울 공동회 여러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를 기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이곳에서 목사 수련생 과정부터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우리 원로 유원재 목사님, 그리고 벙커원 교회 임시당회장 홍수건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울러 목사의 길이란 무엇인가 강단에서뿐 아니라 삶에서도 보여주신 목회의 스승 제 아버지 김태복 목사님과 어머니 주세희 사모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고난을 벗하면서 분단된 한반도 전체를 상대로 목회하신 위대한 믿음의 선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좋은 사람들의 장점만 엮은 것 같은 늦봄 문익환 목사님, 당신의 뜻을 이어가겠습니다. 제가 천사도 흠모할 목회자가 될 자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의 존엄과 행복, 꿈을 지켜주는 교회, 그 교회를 만들다가 때가 되어 부름을 받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